안녕하십니까? 예안중앙교회 김금숙 목사입니다. 성경 인물 연구,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고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말의 뜻은 찍어 넘김, 또 베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드보라에 의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이제 끝나갈 끝 무렵에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이 압제를 받고 엄청나게 많은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미디안은 이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 또 동방 유목민과도 동맹을 맺어서 강력한 군사력과 또 기동력을 갖추고 있었다지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 결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디안을 피해서 산과 동굴에 피해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극심한 수탈과 압제를 당하게 되자 그동안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린 염소 새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다지요.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꿈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7년 된 둘째 소설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아세라 목상을 찍은 그 재료로 수소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 이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상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다 파괴된 것을 보고 그것을 기드온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드온의 집에 쳐들어오지요. 하지만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는 바알이 신일진데 분명히 기드온과 함께 싸우리라. 기드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라고 하여 그때의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번째 사사로 세워졌던 이 기드온은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는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기가 강한 군사요 또 강한 지휘자라는 생각은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표적 구하는 기도는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고 첫날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첫 번째는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여 양털 뭉치를 짰더니 그릇에 물이 가득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서도 타작 마당에는 가득히 이슬이 맺혔지만 양털은 이슬이 맺히지 않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미드안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다는 확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수탈과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이게 되지요. 그래서 모인 숫자를 세봤더니 32,00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저들이 저 많은 인원으로 가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하면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이제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릴 것을 알고는 이 숫자가 너무 많다.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000명을 보고도 아직도 너무 많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되고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이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중에 용사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10,000명이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을 때에 이 9,700명은 개처럼 허리를 숙이고 물을 핥아먹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러나 단 300명만은 손에 물을 움켜쥐어서 물을 핥아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300용사를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과 또 기동력을 가졌던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계속해서 빠져들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구약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서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또 음란한 성의식을 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우상이었을까? 이 바알은 곡물의 신입니다. 또 풍요와 가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가축대를 주관하는 신이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전쟁을 주관하는 주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곳곳에 바알을 위한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곳곳에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다지요.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도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아주 많은 곳에 아세라의 목상이 있었고 바알의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알의 제사 의식은 주로 해가 뜨기 전에 행해졌는데 그 제사 행태는 3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사 형태는 여사제와 음란한 성의식을 하거나 또 광란에 자해의식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제물로 불태워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바알에게 제사하는 형태였다라고 합니다. 아세라 여신은 어떤 여신이었을까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셈족의 주신이었다라고 합니다. 바알을 비롯한 70여 개 신들의 모체신이 바로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여신도 음란한 제의로 제사를 드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음란한 것들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또 음란한 우상에 빠지게 하는 음탕한 것 자체가 어둠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압제를 받으면서 7년간 모진 노예와 같은 살 수 없는 살아있으나 숨쉬기 힘든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가운데에 살게 됩니다. 결국 미디안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어떻게 쳐부술 수 있도록 하셨을까? 강력한 군사력과 또 기동력을 가졌던 이 미디안의 용사들을 상대하는 것은 칼이나 활이나 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300명의 용사를 3대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준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가게 했다는 겁니다. 미디안 진영의 많은 군사들이 깊이 잠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100명의 이스라엘 용사를 보내서 빈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가서 빈 항아리를 깨부순 다음에 횃불을 흔들며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렇게 3대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진영을 쳤을 때는 깊이 잠들어 있던 이 미디안의 용사들은 나팔 소리와 흔드는 불꽃, 혼란한 움직임에 또 항아리를 깨부쉈던 그 소리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서 자다가 일어나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쳐 죽이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서로 죽고 죽이면서 자멸하여 갔던 거지요. 그렇게 300용사를 가지고 강력한 미디안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이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요. 하지만 미디안 진영에서 걷어온 금과 그 금을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기드온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그 금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고향집인 오브라에 금 에봇을 모셔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이 고향이었던 오브라에 모신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사사기 8장 2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많은 처첩들을 두었습니다. 그 처첩들 사이에 많은 아들이 낳고 세겜에 있던 이 첩도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아들들이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아비멜렉은 그의 외척들과 같이 동조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지만, 그가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많은 처첩들을 두면서 처첩들이 믿었던 우상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빠지는 물을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극심했던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하는 왕의 자리, 그것을 마다했지만 왕의 준하는 자기 영광을 누리면서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